51절 말씀 가운데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 위에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는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은 잡아 죽일고 그 궁리만 하던 자들이 바로 그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 백성들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다 그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하석들을 시켜가지고 저 가서 예수 잡아와 이렇게 시킨 거예요. 잡으러 간 사람들이 잡으려면은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뭐지 있어야 그걸 죄를 정해가지고 잡아올 텐데 가서 들어보니까 뭐 잘못된 게 없거든.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냥 온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들이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46절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우리들이 아는 것,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 잘못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잡아올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앞으로도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들이 전하는 말씀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잡아 죽이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지만은 죄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이 무슨 뭐 죄져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어떤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르고 흠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지요.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들도 미혹됐냐? 그들에게 미혹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하고 그 하석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참 여기 아주 참 이 말씀이 묘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저 예수와 예수 따르는 자들이 율법을 몰라.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저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모른다고 할까요? 유대 백성들은 모세의 십계명을 따르잖아요. 모세의 십계명.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율법을 몰라. 모세 십계명을 안 믿어.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면은 누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거든요. 저주 아래 있는 건.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 말씀에는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 아래 있는 자들 보고 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야. 모세 율법을 안 따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좌우를 분별해서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이게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택하지 않으면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율법 아래서부터 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아는데, 율법 아래 있으면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자기들 이외에는 전부가 다 저주받은 자들, 이방인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면은 어찌해야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도 모세의 십계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세의 십계명은 그들도 다 못 지켜. 그걸 지키지를 않아. 율법 아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다반사잖아요. 구약에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법을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믿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에 있는 외적인 모세 십계명, 외형적인 그런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은 율법의 짐을 내가 지고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우리들이 신앙이 외적인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 속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거듭나야 됩니까? 율법의 마음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항상 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려면은 바로 이게 율법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몰라. 그래서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우리가 아는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한다고 말이에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말만 듣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파 교리에 속하지 않으면은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정통이고,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것도 뭐 행위를 볼 것도 없이 그것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잘못됐어. 그게 뭐예요? 형제들은 무조건 이단시하는 거. 이단시하는 거. 그들이 말만 듣고서 그러잖아요. 말만 듣고. 말씀이 어떻고 그 말씀대로 과연 사는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해야 되는데, 말만 듣고서는 아니요, 잘못됐어. 이게 완전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율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옳은 생각, 그들도 자기의 옳은 생각이 있잖아요. 율법이 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생각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의 교파 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교파, 자기 교리들밖에는 그 이외의 것은 인정을 않는 거죠. 다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씀이라도 자기들이 과연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보고 판결을 해야지. 비판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 아래서는 안 그렇다니까.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듣고서는 바로 그냥 이건 잘못됐어. 이단이야. 하고 이 정지하는 것이 이게 왜 그러느냐. 자기의 옳은 생각이 맞지 않으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의 능력만 있는 거예요. 정죄의 능력. 남에게 죄를 정하는 아주 손가락질하고 그 능력만 있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사해. 이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근데 율법 아래서는 남을 정죄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는 사람의 사랑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예수의 사랑은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음은 참지 않고 직선적이고 정죄를 하지만은 예수의 마음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그게 예수의 사랑이다. 사랑. 그러니까 이건 뭐 본질적으로가 이게 아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분명히 저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까 잘못된 것이 없고 죄를 정할 것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안 하면은 날 안 믿어도 좋아. 안 믿어도 좋아.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행하거든 그 일은 믿으라고 말해. 그게. 그러니까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도 뭐 그건 상관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려면은 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도 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자기 입으로나 그렇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나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과연 그렇게 믿고 행하는지 봐서 그럼 그 행하는 그 일은 믿어라. 우리들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없을 수 있지만은 행함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행한 일을 보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그냥 총알같이 아주 정죄하고 형제들을 무시하고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아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데 아무리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면은 진리의 아들들은요 상관하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뭐와 똑같으냐.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하더라도 빛 앞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가지 말래도 가지 말래도. 마귀의 역사는
어둠 속에 있을 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빛이 이르면은 그래서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 그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나 이제 갈 때가 됐어. 날이 새서 갈 때가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가 빛이 이르게 되면 자기가 떠나야 될 것을 먼저 알아서 피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이 빛 대신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빛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을 내가 알고 예수께서 알고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어찌 하지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그 믿음이 되게 될 때에 내가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오면 그냥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도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뭐 말의 믿음이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내가 혈과 육의 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예? 혈과 육으로 어두움에 마귀를 향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 갈릴리에서 왔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율법 아래 마귀의 자식이 심어놓은 율법의 내 마음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에게 갔을 때에 그 천사가 다시 산 예수를 왜 죽은 자 무덤에 와서 찾아. 빨리 갈릴리로 가. 거기에 가면은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갈릴리가 뭐냐? 갈릴리는 죄와 사망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 죄와 사망의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영적인 우리들 이 심령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땅인 것을 보는 자는 버릴 수가 있고 버린 자에게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 갈릴리를 내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니고데모가 그렇게 했을 때요. 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저들에게 미혹된 것 같아.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 수가 없는데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쟤들 입에서 하는 얘기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심령,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갈릴리 하면 저기 이스라엘 나라 갈릴리 호수 거기 얘기하는 줄을 알죠. 그럼 거기 관광 갔다 오면은 예수 만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교훈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형제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형제의 말만 듣고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한 말과 삶과 그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말만 들으면 그냥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 얘기 듣고서 이 사람 나쁜 사람 취급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직접 안다 해봐서도 이 사람이 저 사람 나쁘대 그러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보지도 않고 정죄를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신앙하는 자들이나 똑같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판단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돼.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정죄로, 판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A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 이렇고 저런 사람이 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3자에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남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얘기도 딴 데 가서 하겠네. 저 사람하고 상대할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도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대한 분별이 없이 내가 아무데나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듣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는 자들은 여지없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진리 안에 있는 자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느냐? 율법의 나를 예수를 믿고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직 능력을 못 입어서 내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살다 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아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또 실패를 했구나. 나만의 이제 그런 것을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뭐 얘기를 안 해도 기도로 해서 그런 것이 다 그 영적 사함을 받게 되는 통로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교훈을 함께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앞으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세원장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데서 그런 책을 잡힌다고 그러나 그런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우리들 마음이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런 그 변화가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될 때에 받고자 할 때에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들이 고침받고 우리 심령에 열매 맺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